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한을 꼭 넣어요. 특별해, 우리는 특별해.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마음이 열렸죠?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사람들마다 자기가 이렇게 좋아졌다고, 또 우리 성도님 보더니 진짜 좋아졌다고, 진짜 좋아졌다고.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냐고, 얼굴이 환해지고 밝아지고 막 보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분도 그건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복음은 사람을 자꾸 변화시켜요. 우리가 가진 아주 작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금 와서 그 말씀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는데 인상이 바뀌고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참 예수 믿는 인상이십니다. 이상하게 환해지고 밝아지는 것이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디에 가서나 얼굴로 복음 전합시다. 얼굴로 보기만 보면 이상해. 야,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쵸? 그만큼 신기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은, 우리가 복음 가짐에는 능력과 힘이 있어서 우리를 자꾸만 변화되는 삶을 살게 만들더란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조금만 복음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바뀌어. 목사님, 우리 아들 만나주세요. 우리 아들이 복음 만날 거 목사님 만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뭐 이런, 그쵸? 신기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을 자꾸 들을수록 우리는 복음이 자꾸 뭐라 말하냐? 자꾸 나를 회복시켜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여러분,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자꾸 나는 생각하기에 나는 대단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자꾸 나보고 하나님이 자꾸만 너는 특별하다고, 너로서 내가 할 거라고 자꾸만. 이상해. 복음은 자꾸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회복시켜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자꾸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대. 평상시 내 인생에 그렇게 사랑받고 산 사람이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하신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영적인 것이 자꾸 드러나고요.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나의 삶 속에 자꾸 영향을 줘요. 주일날 되면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은데, 아니 우리 영이 자꾸 나를 깨워서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자꾸 우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감각을 자꾸 회복시켜서 예배만 드렸는데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막 생기고, 신기하죠? 그러면서 나보고 자꾸 하나님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너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꾸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살지 않아요. 이 완전한 계획 속에서 특별하게 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너는 특별하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니까 기대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은 자꾸 그래서 우리를요, 눈을 떠서 기대하게 살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으면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현실에 따라서, 내 인간관계에 따라서 막 괴로울 텐데, 그 괴로움에 빠진 나를 자꾸만 뭐하게 만드냐면 소망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꿈꾸게 만들어서 나를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니까. 참 신기하죠. 그런 복음을 누리는, 자꾸. 그래서 가서요, 현장에 가서 우리는 다른 얘기 아무것도, 복음 얘기하는데 신기하지. 깔깔깔거리고 즐거워하고 막 내 영이 살아나고 막, 그러고 뭘 말하고 서로 비전을 꿈꾸고 막.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자기는 생각도 안 했대. 그런데 막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딱 보란 듯이 고개 들고 다니도록 부모님에게 확 큰 소리 치도록 만들어 버려. 신기하지. 복음을 제대로만 만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때서 깨달아져요. 아,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정말 완전히 세밀한 간섭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세밀히 간섭했구나는 걸 알게 돼.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어쩌다 여기 와 있습니까? 내가 교회 갔더니 우리 본교회 갔더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보고, 목사님 오늘 어쩌다가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그러게요, 내가 어쩌다가 선교사가 됐을까? 아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내 인생을 쫙 돌아보는데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내가 여기 일절 없어요. 올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하나하나 세밀히, 진짜 신기하게.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간섭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배경이 내가 원해서요? 내가 원해서냐고. 여러분 간이 가지고 태어난 이 기질이 내가 원해서냐고.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달란트가 내가 막 노력해서 만든 겁니까? 신기해요. 노력이 물론 가장 기본적인 타고난 것을 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 그 달란트는 다 달라서 그것이 막 하나님이 드러내는 날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밝은 성격이 됐을까? 사람들이 그래, 나는 태어날 때 아마 웃고 태어나지 않았냐 하면서. 엄마, 아니 모태 밝음이라. 아니 어쩌다가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라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을 선택해줬고 그 부모님에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이런 기질로 만들고 그런 달란트를 줘서 그래서 자꾸 가는 곳곳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들, 여러 만남들이 다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던 거 있죠. 안 느껴집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서 봤더니 모든 게 나의 그 가난함과 그 정말로 힘겨웠던 상처투성일 수밖에 없던 가정. 여러분 상상도 못해. TV에서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내 주위에서 단 한 명도 행복한 가정을 못 봤어요. 얼마나 그런 모임을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지. 근데 그게 내 목회 사역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디에 가서나 뭘 해도 저는 가능합니다. 왜? 살아봤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봤으니까. 하도 싸우고 다녔더니요, 고등부를 맡았는데 일진 두 놈이 복음을 받았어. 정확하게 깨달아졌어. 일진 두 놈이. 그러니 일진이 뭐가 통하잖아. 야, 똑바로 이렇게 했더니 걔가 가서 전도를 해. 캠프를 갔는데 전도를 딱 하는. 어떻게 전도하냐? 야, 이리 와봐. 앉아. 들어 이씨. 화곡고등학교 일진 하나. 그게 걔가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님 됐잖아요. 아니 그런 애들이 오니까 교회가요 다 걔네들 묘합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껌을 탁 찍고 와가지고요 대여섯 명이 딱 앉아가지고 쫙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오빠만 쳐다보고 있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참나.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성장하더라니까. 글쎄. 그러니까요,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뭘 데려와요? 앞에서 막 춤추는 거 좋아하는 애들 데려와가지고 앞에서 막 월심하며 춤을 추죠. 그러니까 또 그거 따라 보겠다고 또 애들 찾아오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고등부 전도 가장 한다는 데거든요. 1년에 250명이 전도됐어. 놀라지도 않아. 목사님 250명 전도 오늘도 부를 수 있나요? 주여, 올 한 해 우리 100명만 되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할수록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했다? 간섭하셨더라. 그러니까 느끼고 또 느끼고 야, 복음의 힘이 대단하구나. 복음이 나를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 안 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것 같은 생각들 수없이 고민했죠. 당신은. 나도 막 절망하려고 하는데 이상하죠. 그 절망 속에서 자꾸 뽀글뽀글거려. 너는 끝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너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막 자꾸 복음이요 나를 먹여. 어디에 이 예배 자리, 은혜 자리 주저앉혀가지고 끝내 은혜 줘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신기하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내 주위에 자꾸 응답이라는 열매들이 자꾸 쌓여져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는 뭐요? 성장과 열매예요. 그렇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다. 오늘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내가 죽었습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열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뭡니까? 나 자신이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나의 한계, 내가 안 된다고 느꼈던 그 많은 틀들이 있어.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 상처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쳤던 그 틀들이 자꾸 깨어져.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못 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났더니 훨씬 더 부유하게 살아. 아무것도 없는데 부유하게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계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무능을, 여러분의 무식을 못 넘어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라. 그 무능이, 그 무식이, 그 악함과 그 연약함이 복음을 딱 만났더니 신기한 일이 발생해. 신기한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응답으로, 열매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 은혜가 더하는 거라. 은혜가 더한 거라.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자꾸 내가 막 사랑해지고요. 전 증인이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뭐 하나 났다. 나는 정말로 폭력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얼굴이 어느 날 뭐 이렇게 불만이 있어 보입니까? 엄청 행복해 보이죠? 그거야. 복음 때문이라. 누가 나한테 대단한 뭔가를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평생에. 이놈의 팔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되는 팔자인가 봐. 누가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날 도와서 여러분이 다 나를 돕도록 만들어버려.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참 볼수록 감사해. 볼수록.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과 모든 것을 사랑하도록 하놓고 그 사랑의 열매인 생명을 생명의 열매를 보여주는 거 있죠. 참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가난하고 너무 모질게 살면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딱 깨닫고 나면 사랑하게 돼. 내 이웃을,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게 돼. 자꾸 그가 연약함이 옛날에는 뭐로 무시하는 거로 우울로 바뀌었었는데 사랑하고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고 그 안타까운 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아니 그렇게 되니까 왜? 나도 그랬으니까. 그 사랑의 증거가 뭐로 나와요?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가 뭔 오지랖이라고 남한테 가서 내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대단한 오지랖이라고 그에게 나와서 꼭 교회 다니라 소리를 합니까? 사랑의 결론이라고. 사랑의 결론. 그쵸? 참 어느 날부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인데 그 사랑이 나한테 전달돼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더라니까. 그쵸?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누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받은 것은 나에서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하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축복은 천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 왜? 그 응답을 누가 볼 거니까? 신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봐요. 하나님을 막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안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손 들어봐. 난 평생에 안 싸봤다. 아이고 주여. 우리는 이번 주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죠? 대화야. 목소리가 조금 컸을 뿐이야. 대화야. 아니 분명히 화난 것 같은데, 아빠 화난 것 같아. 내 배가 내 소리가 큰 거야. 아이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찌끄덕 거리죠, 물론. 그런데 신기하죠? 그 결론이 자꾸 응답이라, 그 결론이 행복이라, 그 결론이 사랑이라. 그걸 누가 봐요? 후대가 보잖아. 여러분, 열매는 다른 게 아니야. 내 후대가 나의 뭐다? 열매다. 우리의 미래가 바로 열매다. 하나님이 복음 받았다는 증거로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거 있죠. 복음 가졌다는 증거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미래가 복음 때문에 기대되어지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 그렇죠? 한 주 동안 조금만 생각해.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서 나를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세밀하게 간섭하고 그것을 주어졌는지, 그리고 나한테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조금 한 번만 생각해봐. 아멘 나오고 감사 나오고 행복 나오고 은혜 나오지. 거기에 뭐 그렇게 대단히 싸울 일이 있고 대단히 실패할 일이 있고 대단히 아플 일이 있고 그렇게 미워하고 아직도 원수가 있고 막 이를 가는 그런, 아이고 주여, 그런 일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복음의 힘을 누리면
이제 이 복음의 힘을 누리면 질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나오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모델을 줬어요.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번 주에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뭐래요?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님이 살아간 방법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해. 자꾸만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말씀 보세요.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당한다는 말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당한단 말은 여러분 중심이 하는 척이 아니라 중심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야. 삶의 중심이 하나님. 자꾸 내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가 있는 그런 사람, 그쵸?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속부터 내 마음이 다 자꾸만 누구 앞에 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상황이 와도 뭐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하고 교감되어지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줬어요? 교감하자는 거잖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하고 교감되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세밀해지고 지금 직접 간섭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중심을 뒀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꾸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그러니 항상 뭐요? 하나님을 의식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의식되어져. 어떤 것을 하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표현했냐면,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해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라. 중심이 하는 척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하고 막 자꾸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교감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나침반이 있습니다. 나침반은 자꾸 어디만 가리켜요? 북쪽만 가리켜요. 북쪽만. 배를 향해 하고 가더라도 폭풍이 치든 어떤 일이 있든 바다를 치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나침반은 어딜 가리켜요? 북쪽만 가리켜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수만 가지 일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 어려운 일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심은 어디만 향하고 있어? 하나님만 향하고 있으면요, 그건 안전한 거요. 안전한 거라고. 그렇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라. 이 중심이 빼앗기기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이 중심을 빼앗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한 것이 실패한다고. 왜? 내가 열매가고 내가 응답을 받아야 그걸 따라올 건데, 지금 내 자녀가 우선이고 내 남편이 우선이고 내 아내가 우선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둬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특징,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잖아요. 예배와 기도의 삶.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모든 안식일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다고. 그는 아침에 일찍 세밀히 일을 때마다 모두가 잠잘 때만 그때도요 계속 하나님하고 만나고 있었고요. 그가 진짜 중요한 것을 할 때는 뭐요?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아예 금식했다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누구와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사단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로 안 돼요. 내가 노력한다고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이 노력입니까? 되어져야지. 안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볼게. 이건 이미 끝난 관계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랑해야지. 사랑이 내 마음에 와 있어야지. 그 와일 수 있는 힘이 뭐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성취하는 능력이 우리한테 확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다. 예배. 그러니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예배를 놓치지 않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할 수. 네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 뜻을 다하여. 그렇죠?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러니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되어질 때 이걸 기도라고 해요.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의 힘이 나에게 작용되어질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말씀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하도록 뭐 해라? 기도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어요?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순종함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순종함이에요? 십자가까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라. 십자가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청년 중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너무 힘들게. 아니 알코올 중독해서 그냥 자기만 아프고 자기만 하면 보호를 할 텐데 가서 자꾸 그 술김에 자꾸 뭐래요? 외상을 지는데 한두 푼 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사건을 터뜨려놔. 몇 억씩.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 친구가 잘난 능력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서 막 돈도 잘 벌어. 근데 그 돈이 어느 날 하나도 없어서 자꾸 누구 때문에? 이 술 먹는 아버지 때문에. 와서 울면서 목사님 이래도 제가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섬기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요 그 아버지를 영접시켜라. 그 아버지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어라. 네 힘으로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라. 자꾸 영접시켜라. 우리는요 이런저런 생각을 자꾸 해요. 너무 버거우니까, 너무 힘겨우니까, 너무 어렵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줄 거야. 아니 그것도 그것을 네가 감당할 수 있는데도 그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가 혹시나 너 힘들까 봐, 내가 더 어려울까 봐 피할 길을 내줄게. 그 방법이 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쵸?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벗으려고 해. 그것을 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그리스도께 나가야 그리스도가 업어서 나를 견디게 이가 나게끔 해줄 건데 그걸 안 한다니까. 지금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내 상황은 그렇지 않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않는데, 내 모든 관계나 지금 시간표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내 이성으로는 절대 안 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저주, 재앙이 여러분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만큼 내 몸을 담궈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쵸? 에스겔이 강가에 딱 섰더니 뭐라고 말해요? 들어가라. 무릎까지 차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아직도 왔다 갔다 그래요. 참 교회를 다니는데 끝끝내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해. 조금 더 들어가라. 허리까지 왔어. 조금 힘들지 이제. 말씀이 자꾸 기억나고 말씀이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조금 따라가다가 또 지가 버텨다가 따라가다가 버티다가 이렇게 살아. 우리 인생이. 더 들어가라. 온전히 들어갔더니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둥둥 떠다녀야 돼. 하나님이 가라면 갑니다. 하라면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요. 그 삶이 편하다. 제발 그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맡기세요.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끝까지 맡기세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니까. 열매 맺게. 천천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는 찔림이 있을 거요. 자꾸 하나님 얘기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지금 목사님 말을 통해서 자꾸 얘기해. 미치겠는 거라. 안 하고 싶은데 귀는 들렸지. 이건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순종까지 하래. 그게 십자가래. 미치겠는 거야. 내 남편이 이 버릴 것 같은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져야 됩니까? 아멘 져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쵸?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했냐?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겠냐? 그 사랑이 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 충만해져서 흘러 차고 넘치는 것이 너의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 그쵸?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웃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먼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이웃을 위해서 먼저 찾아가세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린 구원이 없어요. 먼저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는 거다? 먼저 찾아가는 거라. 먼저 손 내미는 거라. 먼저 나아가는 거야.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참 신기하죠. 그 인류를 위하여서, 이 인류를 위하여서, 여러분 죄인을 위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먼저 가는 거예요. 이웃은 언제든지 이래요. 왜? 복음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아플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병들 거예요. 언제든지 힘겨워할 거예요. 왜? 저주 속에 있으니 찾아가시라. 내 주위를 찾으세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라고 붙여준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를 찾으세요. 제발. 이 세상은 반대로 자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밖에 안 나가도 될 만큼 구석에다 혼자 있으면도 될 만큼 구석에다 처박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처럼 옛날같이 같이 뛰어놀지 않아요. 온라인상에서 같이 만나서 그곳에서 같이 게임하고 같이 놀고 같이 얘기하지. 점점 어디요? 컴퓨터 앞으로. 내 이웃을 잃어버리도록. 물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 내 이웃을 찾아 나서세요. 내 위 주위를 제발. 우리가 여러분 복음 가졌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조금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나 혼자 살려고 막 움켜졌었잖아요. 아니 목사님,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려 합니까? 내가 먹고 죽을 것이 없을 때 나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차고 그 넘치도록 하나님께 하시지. 그쵸? 엘리야가 갔더니 사르밧 가수가 뭐라 말해요? 오늘 먹고 죽으려고 하나 남았는데 이거 당신을 위해서 구워줄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니다, 됐다, 너 먹어라 그럴 텐데, 이 엘리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답이 있어. 줘라.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미쳤나 싶었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도 예의가 있지. 내가 준다 그래도 뭐 자식이 있는데 너네 먹어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선지자 맞아? 하면서 구웠을 거라고. 그리고 갖다 줬는데 낼름 먹어. 그것도 참나. 다음날 갔더니 또 있어. 이제는 누구 것까지? 그 가족이 먹을 것까지. 신기하죠? 믿으세요, 하나님. 그래야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야 이웃을 돌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릇이 넓어질 수 있어요. 내가 40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나밖에 몰랐어. 목사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내가 사람같이 못 살았군요. 아니 내가 목사까지 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못 살았군요. 왜? 그동안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어. 물론 없었지. 도와줄 수 있어 없는 상황이었지.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했어.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해요? 지역사회로 해서 바자회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 저 원주민 하든 어디든 어떻게든 도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이웃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오늘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선교가, 우리면 선교 갑시다 한다고 선교가 됩니까? 그쵸? 적어도 좀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응답 받읍시다. 찾아가는 사랑. 그쵸? 찾아가서 뭐 합니까? 생명 살리는, 그 어떤 것보다 생명 살리는 사랑. 참, 복음으로요. 자꾸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복음 말하면 돼. 복음.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라니까. 그 복음을 말하는데 그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만드는 게 복음이다. 그러니 가서 복음 전하세요. 자꾸 복음 얘기해 주세요. 넌 낙심자, 오늘 기도한 자가 말한 것처럼,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자, 힘겨운 자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상처 입은 자들은 뭐가 되고 치유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는 내 옷을 겉옷을 줄 만큼 뭐 해라? 나눌 만큼 복음을 주세요. 그게 살리는 사랑. 예수님은요,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렸다니까. 손을 내밀어 낫게 만들고 안타까워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쵸?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으로 인해 느꼈던 사랑은 기억한다. 꼭 조금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의 사랑으로 끝까지 기억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다른 거 하면 이거 하면 돼요.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면 돼요. 내가 조금 더 먼저, 내가 조금 더 힘겹게, 내가 조금 더, 그쵸? 이웃 사랑의 완성이라니까. 그게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헌신하는 거고, 그쵸? 나는 나대로 살 거고, 나는 나대로 있을 거고, 그가 변했으면 좋겠어 항상. 그리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내가 잘못된 그거 막 지적하고 싶은데 그거 입 밖에 내지 않고, 보여내는 게 있잖아. 잘하면 다 똑같거든요. 복음 때문에 삭히고, 복음 때문에 담당하고, 그게 사랑이라니까. 이웃사랑. 그걸 우리는 십자가라 그래. 지금 시대는 자꾸만 나를 살리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만큼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작은 예수라 해요. 작은 예수. 예수님은 큰아들이라, 우리는 둘째, 셋째, 그래서 작은 예수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손을 내면서요, 자,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딱 맞아,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셔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딱 손을 들고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 엄마 마음속에 있나 봐요. 이 특별하고 창조적인 이 아이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보여요. 저요. 어떻게? 힘들면 와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요, 자꾸 잘했다고 해주고요, 품어주고요,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요, 꼭 우리 엄마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해라 엄마들. 아멘해라.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우리 정무사님이 그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본 거 아니죠? 보는 눈이 없어. 나는 그러고 있는데 보는 눈이 없구나. 이야, 저 창의적인 대답들을. 맞아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작은 예수라고 내 마음속에 답을 딱 가져보세요. 조금만. 그러면 내 삶이 결정되잖아요. 어떻게 결정됩니까? 자꾸 하나님 의식해라. 내 인생의 모든 곳에 하나님 의식해라. 하나님 의식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의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란 증거로 분명한 기준과 방향을 깨닫게 만들 거예요. 아주 분명하고 심플한. 예수 믿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선명해요. 이렇게 기준을 가져라. 왜 가정에 갔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현장에 가서 하나님 뭐라 말해요? 어떻게 살 거예요? 물었더니 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너무 심플해요. 거기에 어떤 답이 필요합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랍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지고 힘겨워진 것이 때 탓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열매 맺도록,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현장에 응답으로 성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도록 힘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마다 흑암결박하셔서 그 현장에서 오늘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연비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